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욥의 처절한 심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진술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기서 이 일은 8장에서 빌닷이 말한 내용으로 악인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욥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합니다. 3절에서 13절은 하나님과 변론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욥의 진술입니다. 3절의 변론을 새 번역은 논쟁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그와 맞서볼 생각이 있다 하여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맞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나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종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미련을 떨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성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재력가도 지식인도 유명인도 인기인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먼지 같고 배설물 같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진술처럼 하나님은 화폭처럼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두신 분이시고 물을 가두어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땅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35절은 욥의 항변으로 하나님에 대해 욥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자신의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억지로 굴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욥의 입장이 되면 그리할지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생애 어렵고 곤고한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외롭고 하나님도 외로우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결론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함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충분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곤고하고 외롭고 어두운 인생의 시기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남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충분하신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심을 견고히 믿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